오늘 고린도전서 8장 이제 들어가면서 우상과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게 맞냐, 안 먹는 게 맞냐라는 주제로 교회 안에 이제 논란이 벌어진 거죠. 이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또 예증을 통해서도 들었고 또 인용을 통해서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낯선 주제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논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에게 서신을 보내는 내용 속에 이 주제가 들어있었어요. 바울이 그 지르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제 7장서부터 결혼 문제서부터 쭉 하나하나 다루어 나오다가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독특한 수사법을 씁니다. 그 수사법이 뭐냐 하면 디아트라베라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당시 그 수사학이 발달된 그 학문 중에 수사학의 한 스타일입니다. 이런 거죠. 어떤 답변을 할 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 놓고 대화 형식으로 풀어가는 형식입니다. 오늘 8장이 사실은 전체가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해서 그걸 미리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좀 이해를 쉽게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8장은 사실 우상 제물이 논란이 됐지만 사도 바울이 끌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이걸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그쪽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 8장 1절을 한번 전체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기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너무도 좋아하고 또 익숙한 지식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죠. 오늘 사실은 이 지식이 어느 방향으로 행선지를 트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지식과 사도 바울이 안내하고자 하는 지식의 그 끝자리가 사실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먼저 짚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한번 볼까요? 2장 손으로 좀 열어두시고 요한 1서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설명한 거죠. 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눈을 고정시켜서 3절을 그대로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라. 여기도 안다, 그노시스라는 의미의 단어가 등장을 해요. 자, 이제 앞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그노시스는 지식은 그랬구나 깨닫거나 또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건 이거였구나. 나는 그걸 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그노시스라고 말할 때는 그런 말 그대로 지식을 아는 걸 얘기해요.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안내하고자 하는 지식의 그 엔드라인은 그런 알미 아니라 오늘 요한 1서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지키는 것이 아는 거라 그랬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또 비슷한 설명이 있는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 하는 자라 그랬죠?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노시스의 목적지는 뭐냐 하면 아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그노시스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리까지가 아는 거래요. 그게 참 지식이래요.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리까지가 참된 지식의 범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8장 2절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해하고 있는 그노시스라는 지식은 엄밀한 의미에서 반쪽짜리 지식이다. 근데 자기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사실은 지적하고 나무라는 데 목적지가 아니고 그 참 지식의 자리까지 이 성도들을 끌고 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을 강의할 때 기억나십니까? 이들이 어떤 문제로 다퉜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에게 이런 표현을 썼죠. 너희가 틀렸다 그랬습니까? 어리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어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들은 아직 지식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깨닫고 논리적으로 이해력을 갖고 있는 게 지식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지식이 자기들을 구원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까지가 참 지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럼 무슨 문제로 이러한 논란이 벌어졌나? 우상에 바쳐진 제물 때문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고린도 도시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문화와 사회적 배경에서 삶을 살았는가를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오래전에 한번 이런 재밌는 실험을 했다 그래요. 중국 제품을 쓰지 않고 일상생활이 될까라는 전제를 던져놓고 실험을 해봤대요. 될까요, 안 될까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빼고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심지어는 이쑤시개도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족구 네트도 메이드 인 차이나더라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별걸 거기서 다 만들어 온다. 이제는 중국 제품을 빼놓고는 우리가 생활이 안 되는 사회 구조가 돼 있어요. 그 식당에서 쓰는 젓가락, 와라와시라 그러죠, 일본 말로. 그 공장이 우리나라에서 다 망했어요. 값싼 노동력에 의해서 값싼 제품이 쓰나미처럼 들어오니까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험한 일 점점 안 하려고 그러고 시장이 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제품을 제쳐놓고 일상이 안 돼요. 그 시대가 비슷했습니다.
모든 음식물은, 여긴 고기만 제한된 품목으로 이해를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음식물들이 먼저 우상제단에 바쳐진 다음에 거기가 신전이 하나의 도매 유통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에 이것이 소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거의 100% 우상제단에 바쳐졌던 음식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는 전부 길드가 조성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상인연합회죠. 거기 가입이 안 되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고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가입은 어떤 자에게만 시키느냐? 우상에게 절하거나 동의하는 자, 황제에게 동의하는 자만 그 길드 조합에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교회 안에 두 파가 딱 갈라졌어요. 음식을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이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아니 우상에 바쳐졌더라도 음식 자체가 뭐 나쁘냐, 먹어도 된다. 논리가 뭐냐 하면 시장에서 파는 최상품의 육류 및 음식을 이들은 피하는 것이 중국산 제쳐놓고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음식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신앙의 자유로움을 전제로 그렇게 이해를 갖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감추어진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비즈니스가 성전 안에서, 신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업 파트너나 또 정치 관료들이 초대를 해요. 시민들을. 그러면 그 초대된 자리는 무슨 종교적 제의를 거행하는 자리도 아니고 또 무슨 신전의 예배 형식이 진행되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비즈니스 현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그들과 거래를 하고 사귐을 갖고 또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었을 때 중요한 하나의 접촉점을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논리를 갖고 거기에 자유롭게 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뭐냐면 신자들에게 우상이란 존재하지 않지 않냐. 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신자들에게 우상이라는 것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우상이 존재해요? 안 해요? 우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우상은 아예 없는 건데 사람들이 설정을 해놓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신앙을 가졌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에서는 우상이라는 것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우상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헛된 신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음식을 바쳤던 음식이건 안 바쳤던 음식이건 그걸 구분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야말로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신앙이 우상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걸 트집 잡는 사람은 신앙이 약한 사람이 됐고, 반대로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은 신앙이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구도가 교회 안에 하나의 계급처럼 딱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강한 자 측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인 약한 자 측이 나눠졌어요. 누가 오르냐? 그 약한 자 쪽에서 이제 변명을 좀 들어보십시다. 약한 자는 그 강한 자들의 지식, 그 자유로운 지식, 그리고 자신감, 사회적인 영향력, 이런 걸 볼 때 혼란스러워요. 두 번째는 그 우상 제단에 바쳐졌던 음식물을 먹음으로써 자기들이 옛날에 섬겼던 우상에게 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실제로 신앙이 약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겪었는데, 한 번은 어느 성도님 가정에서 다급하게 벌벌 떨면서 신방을 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전사님 한 분을 모시고 저 대치동인데 집이 갔어요. 갔더니 막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어요.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면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로 개종을 한 가정인데, 어젯밤부터 천주교에서 믿을 때 갖다 놓았던 무슨 마리아상, 무슨 촛대, 또 이상한 성화 같은 희한한 그림, 이런 게 집안에 이제 오랜 세월 믿다 보니까 빼곡히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저걸 빨리 치워야 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손대면 자식들이 저주를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다급하게 그래도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영빨이 센 목사님을 불러다가 무당들이 굿한바탕 싹 치우듯이 예배 한바탕 드리고, 그러니까 신앙이 약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갖죠. 이걸 좀 목사님이 손수 망치 드릴 테니까 다 뽑을 건 뽑고 치울 건 치워서 싸들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아주 부응해냈죠. 앉아가지고 통성기도 하고 물러가라 몇 번 하고, 그리고 다 뛰었어요. 다 뛰어가지고 마리아상도 다 보자기에 싸서 제가 갖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전사님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잠 잘 잤대요. 그렇게 신앙이 아직 어린 신자에게는 충분히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대고 그거는 당신 신앙이 잘못된 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사람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약한 자에겐 그런 혼란이 있을 수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진 문제는 사실은 약한 자에게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어요. 오히려 안다고 생각하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강한 자라는 구분이 되어서 분류된 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자,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십시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9절을 볼까요? 9절. 저하고 좀 교독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희의 뭐가 자유라는 풋노트 밑에 원어에 가까운 해석이 하나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권리. 이제 앞을 보세요. 너희의 권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약한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강한 자죠. 근데 실제 이 강한 자들이 강한 자이어서 강한 자일까요? 아니죠. 약한 자의 반대 개념에 서 있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이들은 뭐가 있는 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지식.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너희가 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다. 뭘 모른다고 생각할까요? 바울은 그 지식의 참된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너희의 권리로 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입니다. 자, 고기 먹을 수 있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는데 그 먹는 거를 보고 약한 자들이 혼란을 일으키거나 두려움을 갖게 된다면 바울이 먹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먹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의 권리를 절제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 자리까지 가질 못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약한 자들의 반대 개념으로서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들의 지식을 뭐로 활용을 했는가 하면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쪽으로 갔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흔히 이제 기성교에서 벌어지는 참 어리석은 실수가 뭐냐면 새벽기도 잘 나오는 사람이 넘어질까요? 잘 안 나오는 사람이 넘어질까요? 네? 잘 나오는 사람이 넘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잘 안 나오는 사람은 늘 죄송한 마음으로 다녀서 은혜를 늘 받아요.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다녀서 늘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데 잘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진작에 새벽 기도를 안 나와? 이러고 이제 새벽에 살핀단 말이에요. 안 나왔네?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요? 무슨 소리인지? 이게 정확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진 실수예요. 그거는 차라리 이걸 또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새벽 기도 안 나오고 은혜 받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알아들으면 안 돼요. 이게 참 아슬아슬해요. 새벽기도 안 나오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강하다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형제들을 판단하는 대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8장 1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잼배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그 지식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과 덕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사랑과 덕으로 갈까요? 자, 우리 로마서 14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앞쪽으로 넘겨야 됩니다. 14장. 1절서부터 저하고 좀 교독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같은 문제예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앞을 보십시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교회 안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내가 알고 있는 자로서 어디가 목적지냐 하면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사랑과 덕으로 세우는 데 목적지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세운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어느 관계에서 유통되는 단어일까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은 전부 그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 너희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내가 인정한다, 이해도 한다. 그런데 그 지식이 방향이 지금 잘못됐다. 너희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서 강한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식은 형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쪽으로 가면 그건 제대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다. 그 지식의 마지막 궁극적 목적지는 사랑과 덕이라 그랬어요. 왜 사랑과 덕일까요? 자, 사랑이라는 덕목은 나 홀로 존재를 위해서 필요한 덕목입니까? 대인용입니까? 대인용이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을 다시 넘어가 보세요. 8장 마지막 절 1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여기 형제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이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서 완성이 되었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어느 자리까지? 이웃을 위해서 죽음을 죽어주신 그 자리까지 그분이 순종함으로써 그 사랑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게 참 지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갖는 보편적 약점이 하나 뭐냐면 한국 교회는 개인적 신앙에 굉장히 지금까지 혈안이 되어 왔고 몰두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지를 서로 눈치채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기복주의와 개인주의적인 신앙 속에 함몰되어 있다는 사실을 서로가 눈치채질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보면은 개인적인 신앙은 굉장히 탁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통 게시파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신앙의 속성과 가치와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부 내 자식, 내 남편, 내 문제에 몰두해 있어요. 뭐가 부족한 걸까요? 교회가 공동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살피지 못한 까닭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가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하나의 거대한 미션 캠프죠. 사역단체예요. 이게 소위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의 신앙의 요소 속에서 잘 나타나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인격이 왜 거지 같은 줄 아세요? 신앙을 사역으로만 배웠어요. 이게 목사들도 조심을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어제, 그제 1박으로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기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고 MT를 다녀왔어요. MT. 우리도 MT를 해요. 여러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라 뭐 4분밖에 안 계신데 그런 시간을 피차 처음 가져요. 처음. 그러니까 수십 년간 한 교회에서 뵈도 일루만 만났어요. 저 형제가 무슨 아픔이 있는지, 저 자매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왜 이렇게 얼굴이 그늘이 졌는지 물을 이유도 없고 묻기도 두려워요. 그건 교회 아니죠. 그건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보니까 일만 해서 서로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일해야 됩니다. 죽으라고 일해야 돼요. 세월이 아까운데. 근데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뭘까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가족이 되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정말 일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삼일교회가 뭘 연습해야 되냐면 공동체성을 연습해야 돼요. 왜 우리가 진으로 묶여졌는지, 왜 조별로 나누어졌는지, 그것은 일의 효과적인, 효능적인 어떤 결과를 더 확실히 내기 위해서 경쟁 차원에서 그렇게 묶어진 셀이 아니에요, 그건. 셀을, 우린 세포를 셀이라 그러죠. 우리가 다 세포란 말이에요. 이게 다 몸처럼 유기적인 관계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10,000명이 넘는데 내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내 고민 하나 들어주고 나를 말씀으로 차근차근 양육해 줄 어떤 프로세스 하나가 없다. 문제 있는 거죠. 이제는 숨을 좀 고르면서 우리는 우리 삼일교회 우리가 왜 공동체로 만났는가에 대한 진지한 교회론적인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성도 안에서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 서신에서 사실은 강조하고자 하는 측면도 거기에 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요. 선생님이 그 숙제 받아다가 고물상에 팔아서 돈 챙겨 먹으려고 숙제 내주나요? 숙제를 늘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실력보다 조금 버겁게 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숙제를 만지작거리면서 사람이 크도록 숙제를 내는 거예요. 자, 교회 건축을 한다. 체육대회를 한다. 일꾼을 뽑는다. 이건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내주는 과제물이에요. 그거를 얼마나 확실하게 열매를 내느냐,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거를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우리 꼬라지도 폭로가 되고 연약함도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그 교회에서는 절대 경쟁하면 안 돼요. 여기 세상의 경쟁도 지쳐가지고 신물이라고 넌더리가 나는데 왜 교회 안에서까지 경쟁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1등한 사람이 밥 사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왜 성경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왜 어줍지 않은 세상의 경영 논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지쳐있는 데다가 우리를 더 확인 사살을 해놓습니까? 여기는 주의 나라의 원리를 연습해야 되는 공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철학이에요. 가치예요.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고기 먹어도 된다는 강한 자라고 소위 자칭하는 파가 연약한 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편을 갈라놓더라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기층이 생겨버리더라고요. 강한 자가 생기고 약한 자가 생기더라고요.
그리스도가 그 일을 왜 죽지 않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왜 죽었어요? 그 안에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주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3.1교회에 맡긴 미션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 미션을 행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건강한 3.1교회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새롭게 연습해야 돼요. 사랑하는 법, 서로를 감내해 주는 법, 참아주는 법. 이 작은 단위를 가정이라고 하고 큰 단위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한국교회 소위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인격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던가요? 또 무섭지. 금식기도 40일 했다 그러면 무서워. 뭔 소리가 나올까 또. 막 눈에 형광빛이 나고 말이죠. 살벌하게 막.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먼저 성품이 변해요. 인격이 달라져야 돼요. 언어가 달라지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은사받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러면 사람이 무서워져. 응? 이상해. 그거는 성경의 가치를 잘못 배운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된 거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인품이 넉넉해집니다. 다 잃어도 좋아요. 넉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 잃어도 좋은데 제대로 가치를 붙잡은 사람은 영광을 본 자는 아까울 게 없잖아요. 그죠? 예. 영광을 본 사람은 아까울 게 없죠. 그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으로 만나고 간사로 묶어지고 조로 묶어지는 것은 그 속에 철저히 엮어지세요. 아우, 안 나가. 그 아직 공동체의 참된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간사들, 또 리더들까지도 아비의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가 없다. 아비가 없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미션을 하되 먼저 건강한 공동체로서 형제를 세워가고 있는가. 여기에는 기도와 말씀과 훈련. 이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상교회는 절대 시끄럽게 돼 있습니다. 온전하면 교회가 왜 필요해요? 왜 교회를 나와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인간이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지 않냐. 이게 정답이에요. 에? 그런 힐난 앞에 기죽일 이유도 없어요. 너 그러고도 그러니까 교회 나가지 않냐. 너도 나와야 돼.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3.1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져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에 들어갈 때, 근데 이거는 어떤 뜨거운 인간애로 묶어져서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기초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남겨놓은 말씀으로 묶어질 때 이게 진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제 가서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월남에 갔다 온 장로님 한 분이 참 남는 얘기를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제 진짜 전투를 하신 분이에요. 월남에 갔다 온 분은 많아도 전투한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요. 그분 말씀이 그래요 또. 그분은 진짜 전투를 하신 분인데 진짜 옆에서 뭐 동료가 죽는 걸 보고 사선을 넘은 분이죠. 딱 적의 흉탄이나 포탄에 부상을 겪으면 엄마, 아빠, 가족을 찾지 못한대요. 제일 먼저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누굴 찾을 것 같아요? 전우를 찾는답니다. 전우.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전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이 남아요. 그렇구나. 생사를 같이 넘었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제일 먼저 전우를 찾는답니다. 거의 모든 병사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모친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다. 세 가족을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만난 공동체입니다. 이제 가족이 되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 흥분을 해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족도 안 됐는데 일하라 그러면 일은 되죠. 막 진장이 막 채찍질하고 또 쪼고 그러면 일은 되는데 정말 기쁨과 흥분과 감격에서 나오는 열매와 다르죠. 응?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열심히 사명 감당하십시오. 그런데 먼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가족과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우리 삼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